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예수 안에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삶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가 하면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 잘 만나 강남 간다고 친구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친구 잘못 만나서 완전히 자기 삶이 어그러져 버리는, 보증 잘못 사고 돈 밀어줬다 띄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생선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래 못 가고 결국은 끊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지 아니하기보다 못한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꽃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 꽃은 가까이 가면 참 예쁘고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꽃도 멀잖아. 시들어져 버리면 그것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 손수건은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면서 오래 지속되는 그 만남을 손수건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정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빌립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운물, 물이 솟는 샘. 운물에는 물이 샘나야 되지 물이 안 나면 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주전 38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필립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 52년경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선교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우셔야 되잖아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냇가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요사이는 세탁기가 집에서 돌아주지만은 옛날에는 다 냇가에서 빨래를 했잖아요.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루디아는 원래 유대교인인데 바울의 복음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빌립보에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전도하러 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무당이 찾아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다 소리를 지르니 빌립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구나 알지요. 괜찮은데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점장이가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런데 그 점장이는 남의 집에 종이기 때문에 점 쳐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주인한테 다 상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짭짭한 수입을 보다가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 때문에 귀신이 나갖고 점을 못 치니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살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 감방에 갇혔는데 감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드르르 나는데 집이 푹 무너지는 게 아니고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쇠고랑이 철컥 열리고 옥문이 철컥 열렸어요. 간수장이가 졸다가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거든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간수장이가 대신 죽음을 당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이러는데 바울과 실레가 여보세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들어가 보니까 쇠고랑이 다 풀렸는데 도망간 거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꿇어 앉아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점장이가 귀신 떠나고 나서 귀신의 종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정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요사이는 교회 나오고 6개월 되어야 학습받고 6개월 지나야 세례를 받는데 그때는 믿으면 바로 세례를 줬어요. 간수장의 가정이 온 식구가 세례받고 개척 멤버가 됐잖아요. 그러면 누디아가 개척 멤버고 점장이가 개종해서 구원받고 개척 멤버가 되고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 믿고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 귀족 출신이고 간수장이는 공무원이고 무당은 종이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교회 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주소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주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영적인 주소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사는, 이 빌립보는 육신의 고향이죠. 육신의 주소지요. 오늘 우리 육신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주로 울산광역시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주소는 이사할 때마다 주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 이사를 갔다 한 7번 정도 했어요. 주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주소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마귀 종로를 하던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한 번 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주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지금은 로마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감독은 감독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집사가 집사답지 않아, 권사님이 권사답지 안 하고 장로님이 장로답지 않아,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 하면 영적 주소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살지 않냐고 예수 밖에 어떻게 보면 마귀를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잖아요. 성도가 뭐냐?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성도는 예수 안에 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구원의 서정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소명, 교회로 불러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다면 거의 그 사람들은 100%가 천당 못 가요. 혹 한혹 2, 3%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교회밖에 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명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중생할 때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 다음에가 뭐예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이 이제는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성화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성화는 거룩할 성자와 변화할 할자,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주로 변화되지 변질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변질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고 직분 맡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직분 맡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의 도덕성이 높다고 해도 교회의 도덕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요사이 헌혈하는 사람들 피를 조사해 보면 에이즈 감염된 피가 있고 성병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19의 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피가 많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피는 거의 다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왜? 술, 담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성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지 말고 살지만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구별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삐뚤기가 다른 새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대요. 왜냐하면 비가 온 다음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에 흙탕물이 팍 튀고 오물이 튀어도 삐뚤기는 갖다가 한번 툭툭 털어버리면 깨끗하대요. 그런데 다른 새는 오물을 덮었으면 열 가기도 하고 한 달 가기도 하고 오래 가는데 왜 삐뚤기는 깨끗해지느냐 하면 삐뚤기 털에서 깃에서 기름기가 나와가지고 묻혀있기 때문에 한번 툭툭 털어보면 거의 깨끗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중생하여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물론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세상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고 때가 묻고 마음이 좀 더러웠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잔이 넘치는데 이 잔은 구원의 잔, 기쁨의 잔, 사랑의 잔, 은혜의 잔을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발라주셨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나시린들은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첫째, 머리를 깎지 말고 길게 길러가지고 척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 뭐 되느냐?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이 취해가 비틀비틀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되게 했고, 또 하나가 뭐냐? 더러운 시체를 못 만지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러운 죄에 감염되거나 죄에 때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시리는 그 세 가지를 조심하는데 만약에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더러운 시체를 만졌으면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해야 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데 정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밖에 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묻는 삶을 사는데 깨끗한 삶, 거룩한 삶. 두 번째로 참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살면은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이 세상 것으로 참 만족과 참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 많으면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도움은 되지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자살률이 더 많거든요. 병든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도움은 되지만은 건강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 고등학교 고3들은 명문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명문대학에 입학하면요,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막 자기 기쁘지만은 그게 오래 갑니까? 명문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오히려 시골 대학에 가면 경쟁률은 낮아요.
물론 명문대학에 졸업하면은 고생은 하지만은 취직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문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명문대학 간다고 해서 참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명문대학이나 시골대학에 있어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명문대학만이 인생을 갖다가 만족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빗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산책을 하는데 한 거지가 그릇을 놓고는 국을 하고 있길래 임금님이 네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킥킥킥 웃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임금님이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이 자기 소원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 세무장 삭개오가 나오지요. 돈 있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참 괴롭게 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서 예수님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래를 가지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데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오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자기 집에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선포를 통해서 삭개오의 가정에는 큰 기쁨과 삭개오에게 즐거움이 왔어요. 예수 밖에 살 때는 돈이 있어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건강해도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살 때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떻게 5번이나 실패를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남의 남자하고 지금 현재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아침 저녁에 여자들이 물길로 많이 나올 때는 저 여자 결혼 6번, 5번 했대. 지금 있는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붙어 사는데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런데 물길로 나왔다 예수님 만납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한 남자로 선자로 알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마을에 뛰쳐가서 막 이때까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와보라고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가성이 복음화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믿습니다. 행복 있게 되는 겁니다. 말버랄 빈센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새가 공중에,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 뿌리가 흙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꽃밭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물고기가 행복할까요? 고급 호텔 침대에 눕혀놨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물고기와 나를 빨리 물로 보내달라고 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만족과 참 감사가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까지 받았지만 왜 만족감이 없고 왜 감사가 없느냐? 예수 안에, 진정한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너무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매맞는 것을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달러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참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크로스비 사진 한번 보십시다. 크로스비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사진을 못 보셨을 텐데 이분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2번을 왔다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몇 대 대통령들이 이분을 다 만나고 이분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이물질이 생기면서 눈이 안 좋았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와서 치료한다는 것이 두 눈을 다 볼 수 없는 장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라나면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원망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두 눈을 다 잃어버리냐고. 그런데 30살에 전도 집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그 찬송의 가사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예수들을 믿게 되는데, 마지막에 구절이 뭐 나오느냐 하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나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를 잘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찬송, 찬양 가사를 9,000여 개를 썼어요. 찬송 가사의 여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찬송가에 24곡의 가사가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주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찬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찬송가에 가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사. 그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찬송 24곡을 가사를 쓰고, 또 이분은 곡에 재능도 있어서 곡도 붙여서 찬양을 많이 부르게 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눈이 어둡지만은 그분은 값 있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95세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말이 뭐였느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행복했다. 여러분, 조건은 좀 합리하지 않지만은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했고,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신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왜 행복했느냐?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선의 성도님들이요, 예수 밖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업하고, 예수 안에서 결혼하고,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한다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참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데, 참 행복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만족함이 있느냐. 감사와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만과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에 참된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자, 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이 살아야 육이 살 줄 믿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육신으로 잠깐 사는 세상의 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만족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항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은 야고보처럼 끌어내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도사람 같으면 잠이 안 오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혔는데 굴굴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쇠고랑이 철컥 열립니다. 따라오르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데 옥문이 철컥 열립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감방에서 잠잘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만족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갈 길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은 기도로 맡겨버리고 내 앞길도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누렸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 기운이 떨어지면 완전히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자는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히 힘이 없던 사람이 좀 오른쪽 힘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 정도 되려면 한두 잔 마셔가지고 안 되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적어도 소주 한 병, 두 병을 마셔야 좀 취하고 기분이 좋을 정도가 되지요. 물론 술 취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 힘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들어가야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왜 힘이 없느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교회 다닌다면서 오만 걱정 다 하고 있어요. 미래 걱정 다 하고 있어요. 죽을 것까지 걱정 다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강을 누리면 그런 신 걱정이 다 물러가는데, 그래서 신앙인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 마셔가 술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방탕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은혜가 따라오고,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따라오고, 성령 충만할 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찬송을 해도 즐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도 즐겁지 않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끌려 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요. 세상 코미디 얘기를 들을 때는 웃지만은 조금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하고 육의 삶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에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과업의 데이키치 씨는 개는 고깃배로 만족하고 돼지는 콩껍데기로 만족하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현상이 있는데 이루어진 영성이 죽어져 있기에 영혼은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은혜 받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죄를 지었는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선악과 먹으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참 행복했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벌벌 떨고 늙어야 되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 만족하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7번, 8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하고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하고 멀어지면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완전히 신앙이 다운돼 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평강이 없지요. 그리고 신앙성을 또 신앙 팔아먹고 마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이교인입니다. 아버지가 만이교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기독교인인데 엄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따라 만이교를 섬기고 수사 교수니까 대학교 교수니까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기생하고 놀아나가지고 기생에게 아예가 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 펴서 일겨라 펴서 일겨라는 소리를 듣고 두루마리를 폈는데 성경을 폈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강타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어거스틴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기독교에 큰 공연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방탕하가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삶을 상고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은혜와 평강은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충만해야, 교회 생활 바로 할 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평강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 될 줄 믿습니다.